안녕하십니까. 너무 음악이 아름답지요. 사람들이 막 음악을 듣다가 제가 올라오면 좀 섭섭한 표정을 좀 짓는.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밝은 이렇게 표정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찾으셨으면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이 실내 체육관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 7번째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에는 저희들 강남교회에서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가 11번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데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강남교회에서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짧은 이야기인데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고 난 뒤에 내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 젊은 대학생들에게 마음의 세계라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전주에 제가 인도에 다녀왔는데 인도에 치카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총장님이 한국에 저희 IYF 월드캠프에 참석하신 뒤에 그 대학생들이 와서 첫날 말씀을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변화를 보이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초대 그 대학에서 한 주간 약 한 3,500명 되는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하면서 학생들이 마음의 세계를 알고 난 뒤에 굉장히 달라지고 변하는 모양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몸은 제가 원래 한국 나이로 70살인데 뭐 70살 얼마 안 살았는데 많이 늙었어요. 머리도 하얗게지고 몸은 늘 변해요. 얼마 못 살죠. 마음은 늙지도 아니하고 마음은 정말 몸하고 다르게 만들어 우리 속에 넣어 주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의 세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하면 내가 굉장히 많은 복을 얻고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라면 삶의 사람들이 달라지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마음이 높고 내가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먼 나라에 가서 전부 이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집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삽니다. 왜?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태만하니까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아이들 5살 때, 6살 때 아빠 뭐 풍선을 사줘요, 아빠 과자를 사줘요,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그냥 기분 내고 팍 돈을 꺼내 막 사실 기분 좋게 하는 그거 좋지만 아이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자제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기분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어도 그래 아이스크림 살까 그렇게 사주는 게 아니고 좀 생각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버지가 돈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주면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자제하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 기분 좋게 하려고 평소 때는 돈 안 쓰다가도 아이들 푹푹 써주면은 아이들이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자제하는 마음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현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거칠어지고 돌변증이 그런 데서 일어나지는 겁니다. 저들은 교도소에서 있는 재소자들이 왜 교도소에 오는지 마음적으로 그런 걸 연구해 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좀 싹터 교도소에 가는 마음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참 정신병자가 되기 위해 돼가는 과정에 마음이 막선이 정해져 있고요. 술주전뱅이가 되거나 방탕이 되는 그 마음에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자제하는 마음을 조금씩 해와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요구하면 항상 10가지 요구하면 10가지 다 안 들어주고 7가지나 8가지 들어주고 꼭 한두 가지는 제가 들어주질 않습니다. 아빠 안 돼.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 아빠, 이놈 자식 아빠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릴 때 자제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면은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 속도를 딱 제한하는 그런 게 돼서 인생이 너무 좋습니다. 만일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장애물이 다치거나 어려운데 사고 나고 사람이 치울 수밖에 없지요. 이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너무 재미가 있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이야기 그 이야기 마음의 세계를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난 잘해, 나는 착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태만하기 시작하고 태만하면 일을 나태하게 하고 나태하면 일을 망하고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쭉 그런 이야기예요. 첫날 저녁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2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 뭘 표현하기를 원하냐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밝게 사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좀 전까지 둘째한 돼지 우리의 돼지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돼지 냄새가 나고 머리가 쩍쩍 더러붙고 옷이 더럽고 추하고 막 새카마이 그런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하니까 종들이 목욕탕에 데려가서 머리를 깎게 이발을 시키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아들 손에 가락지가 끼워집니다. 이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하면서 아버지의 친구들, 이 둘째 아들의 친구들 주변에 모여서 잔치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인간의 가장 밝은 면을 그 장면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셨느냐 하면은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돼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그러다가 먹는데, 돼지는 위장이 튼데 소화가 잘 되는데 아들은 지엄 열매 소화가 안 되잖아요.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점점 말라서 줄여서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방이 없어 돼지 우리에 자니까 춥고 더럽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가 되고, 이런 장면을 예수님은 그려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장면으로 이제 그려놓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외형제가 잘 살지만 마음 속에서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고독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앞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남에게 막 원망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 속에,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어두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인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참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사업이 실패,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면 빚쟁이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하죠. 요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은행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 전부 빚쟁이 찾아와 다 뺏어갑니다. 냉정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배고프고 처절하고 어렵고, 거기서 막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결혼해서 부부가 살고 있지만 아내가 마음이 안 맞아서 어째 좀 마음을 맞추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부딪히고, 또 이번엔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하자고 둘이 조용히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목소리 거의 막 진짜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내가 이 사람을 계속 할 때 미칠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나아. 막 그런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지 못해 애쓰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집엔 자식들이 빗나가가지고 저 아이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집에다 불을 낳고 뭐 막, 어떻게 내가 난 자식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죽는 게 나아. 이제 그런 인간의 인생에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는 삶 속에 밝은 면은 잠깐이고 어두운 속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밝은 삶을 추구해서 돈도 벌으려고 각오도 하고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적막하고 더럽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어두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서 밝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는 그 사실을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 우리 남경현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의논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그 아들이 받았어요. 야, 너 아버지 좀 바꿔라. 야, 아버지 집에 없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댕기 피버예요. 여러분, 댕기 피버라는 병은 말라리아 일종인데 열대지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죽으면 그 병에 걸리면 거의 죽는 병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경현 선교사님이 정글에 복음을 전하 돌아왔는데 하루 좀 지나니까 정글에 있다 돌아와서 얼굴이 좀 하얀 분인데 얼굴이 새카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필리핀 형제는 선교사님 우리하고 얼굴 색깔 같아요. 참 좋아해요. 그때 이미 피 색깔이 변한 거였습니다. 자신은 몰랐는데. 그저 막 열이 치솟으면서 병원 왔는데 댕기 피부다. 가망이 없다. 제가 필리핀에 어느 병원이냐, 필리핀 메디칼 센터라고. 필리핀 메디칼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응급실을 ICU라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ICU 플리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이 나왔어요. 패스터남, 코리안 패스터남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남경현 선교사님 만나고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내 목소리인 걸 알았어요. 갑자기 사모님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울었어요. 내가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 계속 울었어요. 왜 우느냐고. 진짜 울 일 생기면 좋겠느냐고. 울지 말라고. 내 이야기를 좀 들으라 그랬어요. 남경현 선교사 안 죽어요. 댕기 피부를 걸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병원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죽는 포기하고 이 사모님은 자기 남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앞이 막막한 거예요. 외국에 와서 선교사 나와서 이제 젊은 남편이 죽었으니까 막막하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울고 있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잘 들어요. 남경현 선교사 안 죽어요. 내가 물어볼게 대답해봐요. 남경현 선교사를 필리핀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굿뉴스 미션이 보냈어요? 박옥수 목사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남경현 선교사가 필리핀에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일 다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그 일 위해서 보냈으니까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아니 그럴까요가 뭐야? 아니에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사모님이 남경현 선교사한테 갔어요. 남편이 그냥 막 의식도 거의 희미하고 막 열은 치솟고 죽을 것 같은데 여보 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한 필리핀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 남경희 목사는 생기기도 참 잘생겼어. 얼굴도 허옇고 키도 크고 늘 우리 그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잘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늘 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자기가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서 안 됐어요. 배를 좀 배부르게 채우려고 해도 지엄열 몇 바퀴 돼지 먹는 죽밖에 아무것도 없고요. 따뜻하면 돼지 곁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몸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지고 머리가 아주 그렇게 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뉘우치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래서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벗어나려고 애쓴 것처럼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찌다 보니까 밑바닥에 와 있고 절망지에 와 있고 고통스러운 데 와 있고 배고픈 데 와 있고 막 그렇게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학생은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나 이거 게임 그만해야 하는데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이 자식들 또 게임해. 그만해. 컴퓨터 다 때려 부숴야지. 안 돼요. 안 돼. 한국은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라서요. 에이즈 환자가 거의 없다 해도 돼요. 한국은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도 한국 경찰관이 참 잘해줘서요. 마약 중독자 거의 없죠. 지난번에 제가 탄자니아 대통령하고 같이 앉아서 탄자니아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근데 제 책을 보여줬는데 나를 끌고 왔는데 그 책을 딱 첫 페이지 펴니까 마약 중독자 훌리오에 대한 글인데 그걸 쫙 대통령께서 읽으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나라는 마약 때문에 너무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대도시에만 마약 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골까지 마약 산업이 퍼졌는데 해마다 경찰들을 잡아서 마약상들을 잡아들이고 경찰들을 보내서 마약상 잡아들여도 잡아들이는 수보다 몇 배씩 늘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약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훌리오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가야 마약을 끊는 이야기 그 책 앞부분에 나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이 책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 읽게 하라고.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제 책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 모든 인생을 배우는데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벗어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이 모양을 너무 가기 힘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살다가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갈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망 속에, 낙심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는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남경영 사모님께 전화할 때 남경영 목사님이 댕기 피버라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모님 마음도 벌써 남편이 죽어가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음에 마음도 같이 어려움에 빠지고, 배가 고프면 마음도 배가 고프고,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 막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이제 그게 인생의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몸을 만드셨습니다. 머리, 코, 눈, 귀, 입, 배, 다음에 심장, 내장, 간장, 배, 위장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몸을 만들고 마음은 몸하고 약간 다른 형태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몸은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영사님의 따님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먼 나라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엄마가 그리워 하는 거예요. 또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가씨를 제가 만났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은 내가 미국을 가고 싶어도 잘 못 갑니다. 여권도 내야 하고, 비행기표도 사야 하고, 그다음 비자도 받아야 하고, 비행기도 예약해야 하고,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하고, 가방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몸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냥 미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권 필요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필요해요? 비자는요? 비행기표는요? 비행기 여비는요? 아무 필요, 마음은 그냥, 마음을 몸하고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속에 누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고통 속에, 문제 속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고민하는 환경 속에 여러분이 빠졌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나오지 못한다면, 마음은 몸하고 다른, 마음을 먼저 거기서 벗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감옥에 있다고,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만일 감옥에 있다고 합시다. 몸은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수갑에 차이가 감옥 철장 안에 있어도 그 철장 때문에 못 나고 쇠고랑에 묶여서 못 나가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필리핀에 남성교사님이 계시고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댕기 피부를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다 죽으니까 이제 부인 되는 사모님 마음에도 우리 남편이 이제 죽는구나, 죽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절망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님에게 무슨 일을 했냐면, 필리핀의 남경영 선교사는 병을 고쳐주지 못한 사모님 마음을 남편이 죽는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모님 울지 마세요. 남선교사 안 죽어요. 예? 안 죽을까요? 그럴까요? 아니, 그럴까요가 무슨 말이에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누가 남경현 선교사를 필리핀 보냈습니까? 기본소위 선교회가 보냈습니까? 박옥수 목사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왜 필리핀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남선교사가 복음전을 다 마쳤으면 아직 덜 마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게 안 두고 살려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남성교사 사모님 마음속에 우리 남편이 죽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그 말을 우리 남편 죽겠구나, 좀 전에 그랬는데 안 죽겠구나, 살겠구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몸은 다 죽어가는데 마음은, 사모님이 남편 마음이 다 죽어가니까 남편의 몸이 다 죽어가니까 마음도 다 죽어간다고 이제 슬퍼지고, 남편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정박한 거예요.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안 그래요. 내 이야기 들으세요. 남성녀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안 죽겠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죽음 속에 빠져있던 마음이, 죽어가면서 그 마음이 빠져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우리 남편이 안 죽겠구나. 그 사실은 남경영 선교사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시죠? 지금은 아유 죽겠다. 그러고 있죠. 남성교사 마음은 어디 빠지겠어요? 일단 내가 죽겠구나. 내일 죽겠나? 오늘 죽겠구나. 죽음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여보 어떡하지? 그랬어요. 사모님 남성교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한국에서 박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한 이야기를 자세히 남편에게 설명한 겁니다. 박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당신 안 죽는다고 했어요. 왜? 당신을 필리핀에 보낸 사람은 기쁜 소식 선교회도 아니고 박옥수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필리핀에 보낼 때는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당신이 아직 복음을 전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마치기 전에 당신 총 쏴도 안 죽어요. 박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남경영 선교사가 내가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그 생각을,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끄집어내서 내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좀 전까지는 형편이 빠져서 자기 몸도 빠졌을 때 마음도 그래 들어갔는데, 이제는 마음은 이제 죽음이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잡았어요. 몸도 이제 마음을 따라온 거예요. 다 나아버렸어요. 이틀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그 돼지가 먹는 죽은 못 먹겠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흉년이 들어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가는, 여기가 어딥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 난 이 더러운 돼지를 죽어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랬죠. 둘째 아들의 몸은 돼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갔어요. 몸이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종들이 있고 품꾼들이 일을 하고 정신에 때니까 수레에다 음식을 쫙 싣고 와서 비벼 먹고 말아 먹고 떠먹고 막 먹고 음식이 남는 그걸 이제 마음의 상상이 옛날에 봤던 게 마음이 거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가니까 몸도 그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이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마음에서 자꾸 컴퓨터 게임만 하고 싶으니까 문제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에 자꾸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자꾸 아버지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어떤 여학생은 37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컴퓨터 게임을 했대요.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먹지도 안 했나? 하여튼 게임방에서 말입니다. 저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어가면서 막 그랬다고. 마음이 거기 빠지면 못 보여. 마음을 거기서 뽑아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어려움 속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더러움에 빠지고 문제 속에 빠졌을 때 먼저 마음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몸은 대지울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죠? 몸은 감옥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몸은 여러분 여기서 미국 가기 어려워. 그래 마음은 금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떨 때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으리나 너희를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은 너희 상이 큼이니라. 막 비난하는 이야기도 없고 대적하는 이야기도 진짜 기뻐 안 지는데 성경 말씀 그럴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럴 때 기뻐하라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저 기뻐하라 하니 기뻐하자 하하하하하 웃었어요. 웃음이 안 나오는데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해야지 하하하하하 웃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런 걸 성경을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형편이 어려움에 빠지면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이런데 절망 안 하게 됐어, 내가 이런데 화 안 나게 됐어, 내가 이렇게 짜증 안 나게 됐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은 몸하고 달라. 그래서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와. 먼저 마음이 거기서 나와야 돼. 아멘. 마음이 나오면 그냥 몸도 저절로 따라와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갈 기분 전혀 안 나네.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알겠습니까? 막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막 오늘 남편은 다투가 교회 갈 마음 전혀 안 나네. 기분 안 나네. 가지 말자. 그래서 그때 어떡하냐? 기분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기분 놔둬. 기분 넌 놀아. 내 혼자 갈게. 마음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듣다면 언제 기분이 따라 같이 막 신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도도 그래요.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가 가지 놀러 가자 할 때 그럼 놀러 가자. 그래 따라가면 안 되고 나 안 간다. 그러면 놔두라고. 그러나도 안 되면 그럼 나 혼자 갈게 하고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막 아내하고 다투어서 막 말할 기분이 안 나요. 기분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혼자 말하고 올게. 그래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요. 기분 다 내치켜놓고 여보 우리가 뭐 이렇게 다투가 유익될 거 있어. 내가 좀 성미 급해 큰 소리 쳤는데 미안하고 화 좀 내고 어떻게 뭐 큰절을 할까 어떡하. 그래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화목되면 다시 기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처음에는 막 부부 싸움하고 짜증스럽고 막 화가 나는데 기분은 저쪽 가 있어 나 있고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할게. 그래 얘기해가지고 여보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화목이 되면 딱 기분도 좋아져요.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형편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편 좋아지기 기다리니까 대주리에서 암만 좋아지기 기다리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 몸은 못 가니까 마음만 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구에 가서 1963년도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추웠어요. 존경하는 세종대왕 각하 얼굴 한번 보여주고 없어서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세종대왕 얼굴을 보는데 세종대왕께서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결국 만나는 게 거북선, 다보탑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연탄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그 당시에 의자옷에 방바닥에다 자부동을 놓고 방석을 놓고 있는데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연탄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당 그 차디찬 바닥 위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주 앉았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온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방송국을 세워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책을 출판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어요. 기도를 다 마쳐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싸늘한 예배당 바닥, 춥고. 그래서 저는 그때 자주 제 마음으로 하늘나라 자주 올라갔어요. 거기 있으면 평안해요. 내려오면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내가 일어나면서 이거 참 웃겨. 내가 뭐 방송국을 시작해, 내가 책을 출판해,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 밥도 한 끼 없으면 며칠 굶으면서, 연탄 하나 없어 추운 방에 자면서 이불 있는 거 다 깔아놓고 자면서.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할 또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런 기도 하려고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지? 나 그런 기도 하려고 하는데 난 연탄 달라고, 하나님 밥 달라고, 양식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며칠을 그렇게 하다 내가 뭘 느끼? 내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게 하시겠구나. 그럼 책을 출판하게 되고 그리고 방송국을 세워서 방송하게 그렇게 하시겠구나. 내 마음에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마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돈도 한 푼 없고 쌀도 하나 없고 연탄 한 점 못 사는 주제가 방송국 500원 가지고 방송국 세웁니까? A4 용지에서 그래도 500원 가야 안 되겠다. 근데 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도 형제들이 한 서너 명 앉아서 꺼져가는 난로 곁들로 앉았는데 너무 어려운 게 힘이 없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형제들 힘을 내세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장차 우리가 온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게 될 겁니다. 책을 출판하게 될 겁니다. 방송국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형제들이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중에 처음 자는 형제가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꿈을 크게 갖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내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니까 내 삶 전부도 아버지 집에 있게 하고 마음이 기생집에 가 있으면 내가 기생집에 가게 되고 맞아요? 맞습니까? 마음이 짜증스러우면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고 아멘 한번 해봐요. 그렇죠? 마음이 불평스러운 일이 생기면 불평스러워하면 불평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 우리 교회에 변호사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사람 매일 법정에 나가서 그 사람들 재소자들 그 재수들 보고 이 사람 착하다고 자꾸 해서 이제 죄를 낮추게 하는데 그래도 죄가 좀 감해지지 무죄는 안 되잖아요. 그 장로님 하는 일하고 내하고는 너무나 나는 가면 전부 무죄 만들어 어렵게 다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변호사하고 앉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의사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한의사, 뭐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치과 의사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 밤낮 왜 이 깔고 있느냐고. 안 가도 밤에 자다 이 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럼 의사가 고쳐놔도 언젠간 안 죽느냐. 여기서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산다. 이 목사가 이렇게 좋다. 내가 자꾸 변호사 그만두고 우리 목사하라고 성경학교 돌아가고 변호사 그만두고 치과 그만두고 한의사 그만두고 돌아가 그랬어요. 요즘 해롱해요. 이 교회 다니다가 내가 안 되겠다고 막 그런 시험 안 들까 뭐 모르겠어요. 과대망사인 것처럼 보였어요. 남이 볼 때는. 그래서 내 마음이 옮겨진 뒤에 내 삶이 옮겨졌습니다. 참많은 대학생들 우리가 바꿀 때 게임 중독자, 우울증에 빠진 아이, 뭡니까? 이 현대 불만에 가득 찬 학생들, 그리고 마약하는 학생들,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마음을 먼저 거기서 한번 끄집어내서 딴 데다 딱 옮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 딱 옮겨지면 그다음부터 삶도 옮겨집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더러운 돼지우리에 살고 비참하게 살던 아들이 그 찬란한 아버지 집에 가서 제주원을 입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어떻게 변하느냐. 몸이 가기 어려니까 마음을 먼저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먼저 그곳에 보냈어요. 제가 20년 전에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궤양이 굉장히 고생스러웠어요. 3개월 동안 위궤양 걸린 동안에 몸이 7kg가 빠졌어요. 그 당시에 7kg면 내 체중의 1할이에요. 1할. 바지도 헐렁하고 옷도 헐렁하고 속이 쓰리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24절을 읽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 내가 배가 아픈데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배는 계속 아픈데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그걸 받았다고 하는데 배가 다 나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프지만 마음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았다고 믿으면 마음은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성경을 봤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 성경만 분명히 그렇게 되겠네. 그런데 하나님 내 배를 낫게 해주시오 기도를 했어요. 다 나았다 믿으려고 했어요. 딱 걸리는 게 네 배 다 나았어? 다 나았다. 그러면 김치 먹을 수 있어?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배가 다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 먹어야 하잖아. 그죠? 나 김치 좋아하는데. 위궤양 진짜 괴롭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왈, 밥 한 숟가락을 100번을 씹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왜? 음식 없을 때 살아서. 빨리 먹어야 더 먹죠. 지금 음식 흔한 시대에 와서 또 그래요. 입에다가 의사 선생님 잘 말 안 듣는데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 넣고 20번 씹으니까 입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 명령을 순종하려고 som나는 100 씹었어요. 그래도 속이 썰리고 펄썩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한양대학교 내과 과장 선생님께서 약을 지어주셨어요. 약을 먹으니까 속이 그렇게 평안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먹고 나니까 다시 안 먹을 때와 똑같아요. 죽겠어요.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방송실에 마가복음 11장 24절 좀 띄워주실랍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배가 아픈데 하나님 배를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어라는 거예요. 배를 낫게 해주기 기도해서 그게 받았다면 내 배는 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배가 안 아픈데 마음은 나았다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은 쪽으로 밀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이 거기서 믿어 나은 쪽으로 가면은 그대로 된다. 그럼 내가 내 마음 배가 다 나았다고 믿으면 커피도 마셔야 하고 된장도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김치도 먹어야 한다. 나 김치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김치를 어떻게 먹어요? 죽만 먹어도 설사가 쫙쫙 나는데 밥 먹을 때 막 화가 나요. 제 아내가 막 자기들은 먹을 거 막 찢고 볶고 잔뜩 갖다 놓고 이쪽 끝에 림 조금 하고 말입니다. 김 가루 3cm, 세로 3cm, 석장, 그리고 저 뭡니까 채소에서 잡힌 그 뭡니까 새우 튀겨가지고 하나 놓고 장조림 하나 놓고 막 화가 나. 이걸 먹으라고. 근데 그 뭐 배 타는 거 설사가 나는데. 근데 내가 배가 나왔다 김치를 먹으려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가 아픈데 그다 김치를 먹어 주면 의사 선생님, 목사님 의의는 뭐 같았냐면 목사님 위장은 시골에서 문종이를 발라놓고 창호지를 발라놓고 후 하고 물로 품으면 저자가 막 안 일어나. 그것처럼 목사님 위장 그렇게 얇아져 잘못하면 위장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근데 김치를 먹으면 위장이 터질까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 믿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띄워줘요. 성경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아직 받지 마음은 받았는 쪽에 가 있으면 마음이 가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날 생각을 이 구절을 읽고 몇백 번을 읽었어요. 생각, 내가 진짜 나았다고 믿으면 배가 낫겠나? 안 나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분명히 낫는다. 근데도 혹시 안 나으면 어쩌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래,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 나. 그러나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제 아내가 막 잔뜩 차려놓고 저들 먹으려고. 저는 한쪽에 조그만 또 어제처럼 새우, 채소수 잡힌 새우, 그 다음에 김 가루 3cm, 사로 3cm, 석장, 그리고 장조림 딱 넣고 먹으라고 딱 내놨어요. 그날은 짜장한 내가 웃으면서 싹 밀어내고 밥그릇 하나를 딱 잡았어요. 딱 먹었어요. 저는요,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딴 건 다 못 따라도 밥 먹는 건 젊은 사람에게 안 져요. 그거 하나. 제가 다시 말하면 위장만 안 늙었고 다 늙었어요. 잘 먹어서 배가 좀 나와요. 요즘도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일을 보통 집에 있을 땐 제가 음식 절제가 되는데 밖에 나가면 음식 먹다 보면 정신을 먹다 보면 막 그냥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사모님이 제 사무실에다가 간식으로 대추를 갖다 놨는데 전 대추 너무 좋아해요. 오늘 아마 한 대는 먹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막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내 묻으면 대추나무 심어놔라. 그래가지고 밥을 한 그릇 딱 잡았습니다. 막 먹었어요. 제 아내가 막 음식 나처럼 깜짝 놀고 나게 또 당신 어찌려고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놀랄 만하잖아. 그죠? 너 배 아파 죽는다 하다가 가장 어려운 게요. 제가 집회를 늘 나가잖아요. 집회 나가면 내가 뭐 배 아픕니다. 그걸 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기름지면서 참 목사님 잡수라고 막 화가 나요. 또 막 안 먹는다고 또 그 뭐라 그래요. 그또 뭐 배 아프다 소리도 못 나가요. 뒤에 어쨌든 막 그러고 또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날은 그냥 밥을 먹은 게 아니고
내 배가 다 나았다는 쪽으로 마음을 옮겼어요. 믿었어요. 내 배가 다 나았다. 팍 먹었어요. 된장, 찌개, 소고기국, 김치, 감자, 전구지 막 먹었어요. 아내가 막 어찔 줄 몰라죠. 여보 당신 어찌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배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믿음 없다 소리 듣는 걸 싫어해요. 덕하면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 봐 그런지 아무 소리나 썩 가더라고요. 밥을 한 그릇 탁 먹었어요. 김치도 먹고 된장 먹고. 배가 싹 태우는데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만 뒤가 급해서 못 견디겠어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가서 변기에 앉았어요. 이렇게 설사가 쫙쫙 나는데 아유 배야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설사가 쫙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너 이러다 죽어. 그래 민만 못해서 거기다 김치를 먹어. 네가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목사라고 큰 소리 치다 죽어. 아니야. 성경 말씀에 네가 기도한 것을 믿고 나 받았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난 믿었어. 이건 배가 나은 거야. 배가 다 나았어. 나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으면 네가 다 나았는데 왜 아파?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나으면 안 아파야지. 지금 아프잖아. 그게 나은 거야. 수사하면서 그게 나은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1대 빵으로 쳤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나았다 하면 아파도 나은 게요. 이게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갈 때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숨도 멎었고 맥박도 안 뛰고 차디 차졌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우리 볼 때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배가 아파도 하나님이 나았다 하면 나은 거예요. 내가 이 형편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마다 하나님은 제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픈 배를 움켜쥐고 죄송합니다. 변기에 앉아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아니에요.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성경문을 계속 띄워놓으세요. 네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 안 해. 제대로 돼. 나는 지금 배는 아픈데 마음은 나은 대로 옮겨졌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배는 아픈데 마음은 나은 대로 옮겨졌습니다. 정신 때 점심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그리고 또 설사 다 했어요. 쫙쫙.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해서 하면 안 되는. 그래도 실감나게 하려면 쫙쫙 해야 더 실감이 나잖아요. 맞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비단 찢어지는 소리, 막 그런 소리라 그러죠. 저녁 때 제가 얼마 전부터 식사 초대를 받은 시간에 그날 제 식사 초대를 받아갔어요. 하얏트 호텔의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딱 들어가면 내 마음에 나는 배가 아파. 오늘 저녁에 뭐 전복죽이나 좀 먹고 말아야지. 그래서 아니지, 내 배 다 나왔지. 그날 저녁에 5개 접시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어릴 때 음식이 하도 귀해서 지금도 뷔페 식당 가면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기왕 배 아플 거 안 먹어서 배 아프나 먹어서 배 아프나. 제가 이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
그게 삶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음식 적게 먹어야 한다. 밥 숟가락 들면 모든 걸 잊어버려요. 먹는 거 외에는 딴 거 생각.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어. 배가 막 불러요. 그날 저녁에 배가 불룩해가지고 그냥 설산 안 했어요. 운전하고 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 24시간 만인데 배가 깨끗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 저는요 밀가루 음식은 생목 아파 생목 막혀서 못 먹었어요. 우유 먹으면 설사해서 못 먹고요. 여름에 수박 먹었어요. 요즘은 제가 나이 많은데도 어린아이들 먹는 과자 먹고 싶고 길 가면 애들 비석에만 빼서 먹고 싶고 그래요. 정말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제 기억 속에 먹는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성경 말씀보다 더 많아요. 먹는 기억이요.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밥 빨리 먹고 그러니 몸이 좋으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위장이 좋으니까 그때부터 위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자세히 처음에 이런 게 안 보였는데 한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너희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 말이 몸은 병들었지만 낫기로 기도했으면 마음이 먼저 나은 쪽에 마음을 먼저 보내라. 그러면 몸도 낫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지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너무 차고 더럽고 배고프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야 네가 마음을 먼저 아버지 집에 가봐. 그럼 몸도 가게 돼.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화난다고 화내봐야 점점 화가 더 커지죠. 화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거기서 나와요. 기쁜 쪽으로 마음이 가봐요. 기뻐져요.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집에 가봐요. 기뻐져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사람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랬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선 앞에 가 있으니까 기뻐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저녁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짓고 죄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막 착한 일하고 충성하고 죄를 안 짓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죄에서 먼저 끄집어내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너 죄 지었지. 죄가 속에서 많이 일어나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네 죄를 다 사했어.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좀 띄워주세요. 3장 23절.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도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네가 죄를 짓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네 죄를 씻어내니까 마음은 죄를 씻은 의로운 쪽으로, 더러운 죄에서 의로운 쪽으로 마음을 옮겨라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네 죄를 다 씻어놨어.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가 값없이 의롭게 됐어. 그러니까 네 마음이 죄인 속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의롭다, 의로운 쪽에 마음이 가 있거라. 그러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이해가십니까? 로마 4장 3장 24절 3절 4절 올려놓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 의로워, 너 깨끗해, 너 거룩해, 너 의로워, 십자가에 죄 씻어져서 내 지가 기억 안 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그래서 끄집어내서 마음이 나 의롭구나, 난 깨끗하구나, 난 씻어졌구나, 그쪽으로 마음을 옮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그러면 간음을 한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은 죄악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 속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실이 얼마나 착하냐, 정직하게 사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십니다. 너희가 뭘 원하느냐, 슬픔을 원하느냐, 그러면 슬퍼해. 그러면 슬픔을 더해 줄게. 반대로 네가 기쁨을 원하면 기뻐해. 그러면 기쁨을 더해 줄게. 나는 그래, 난 슬픔이 싫어. 그러면 내가 기뻐해야지. 어려워도 기뻐하자. 하하하하. 그래 봐요. 그러면 기뻐지고 하나님이 기쁜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죄를 막 벗어나려고 내가 죄를 막 발버둥 쳐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옮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더러워, 나는 정말 추해, 난 악해, 난 더러운 인간이야, 난 악해. 몸이 그런데, 내가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재리시 난 죄가 없어졌어. 내 마음은 의로워. 내 마음을 죄가 없는 쪽으로 건너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활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생활은 정말 의로워지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대지운에 너무너무 처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도저히 안 돼. 마음이 대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니까 몸도 따라오게 되고 영광스럽고 좋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가 저를 어려움 속에 넣으려고 절망스러운 일, 어려운 실, 고통을 많이 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여기 있어? 아니야, 난 기뻐.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 난 행복해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고 기쁜 거예요. 이번에 인도의 치카라 대학에 가서 대학생 한 명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 한 명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그렇게 한 분만 해봅시다. 젊은 사람 두 사람 여기 올라오십시오. 젊은 사람 두 사람 올라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사람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은 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쪽에 이제 좀 계십시오. 악 좀 양 띄워놓고 평강하고 이거 앉아보십시오. 거기 앉아보세요. 제가 평강하고 둘이 지냅니다. 알겠어요? 아, 우리 참 재밌지, 그죠? 그래, 재밌어. 그러면 어둠이 왔다가 날 못 만나 둘이 평강하고 있는 동안에, 그죠? 기다려. 우리 참 재밌어. 그래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다가 재앙이 못 기다려 가버렸어. 난 재앙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 면회를 안 해줬거든. 여러분, 재앙하고 면회할 필요 없고 슬픔하고 이야기 나눌 필요 없고 고통하고 대화할 필요 없어요. 하면 자꾸 빠져들어가요. 야, 너 가. 난 너 싫어. 우리 둘이, 그죠? 재밌죠? 그렇고요. 아, 그래, 이렇게 지나면, 알겠습니까? 재앙이 기다리다 지쳐 가버려요. 나는 재앙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죠? 알겠습니까? 재앙이 와도 반가워. 아이, 재앙아, 빨리 와. 우리 둘은 놀자. 그러면 내가 재앙에 빠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밀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은 물에 빠진 따라 마음은 빠지지 마세요. 몸은 어두운 데 빠지고 제약소에 빠지고 암담하고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빠진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를 짓고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몸은 못 간다나 마음이 먼저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양식이 너무 풍성하 좋습니다. 내 아버지 집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음이 가니까 몸도 따라가는 겁니다. 게임 중독자들 왜냐면 마음에 게임하고 싶으면 몸도 따라가고요. 마약 중독자 마음에 마약하고 싶으면 몸도 따라 마약을 하고요. 정말 술주님의 마음이 술을 즐기면 몸도 따라 즐기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마음에 한 기억 안 해, 난 기억 안 해, 한 내 죄 기억 안 해, 난 죄인이 아니 의인이야, 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난 거룩해,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